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 공생의 사역 중에 고향을 방문하신 첫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당시 인근의 2세 이하의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헤롯이 말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피난을 가셨다가 예수님이 성장하신 고향 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는데, 이 나사렛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시골의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동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잘 아는 겁니다. 저 누구 집 아이야, 어느 집 아이야 하는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지내는 그런 만하게 작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이제 고향으로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제 다 성장하셔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나사렛에서 가셔서 하신 일은 다른 지역에서처럼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누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고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어찌 됨이냐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이 나사렛의 회당에서도 정말 말씀의 능력을 갖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구약 성경을 풀어 나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서도 권능을 행사하셔서 많은 사람들,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몇몇은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의 능력과 병 고치는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놀랐지만 말의 뉘앙스가 좀 이상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 그 목수 직업을 갖고 있었던 마리아의 아들이 이 나사렛의 한 가정의 그 사람이 어떻게 권세와 능력을 갖고 이 말씀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칠 수가 있느냐, 참 와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놀라워하는데 이것이 감탄의 놀라움이 아니라 좀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와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우리 다 아는 사람입니다. 다 아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 집이, 그 가정에 그 자녀들이 그렇게 존경받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이냐? 아니지 않냐? 하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때때로 아는 것은 유익이 될 수 있지만 때때로 아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대화 속에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느냐, 익히 아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폄하하고 우습게 보는 분위기가 아주 뚜렷합니다. 직업 목수 아니냐. 당시 목수라는 직업도 이 어부와 함께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아주 고급 학교에서 공부해서 그 지식을 쌓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그 마을에서 자라면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또 목수 일을 배워가면서 하는 그런 직업으로 그 당시에 여겨졌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당신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당신의 직업은 그렇게 존경할 만한 직업이 아닌데 당신이 대단한 사람일 수가 없어.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야?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이 아주 이제 부정적이었던 것이죠. 나사렛 지역의 사람들이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나사렛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대단한 지역이 아닌데 그 지역에서 그것도 그 집안의 집안 내력도 목수 집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권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이 선입견을 갖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타인을 존경하거나 존중하는 것에 있어서 참 문제가 있어요. 특히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됨됨이로서 또 그분의 그 자체로서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나 그것이 어떤 직업이든 또 어떤 연령이든 또 학력이 어떻든 가진 것이 경제적인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은 다 존중받을 만하고 그의 인격 자체가 그의 됨됨이 자체를 보면서 우리는 존경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미 예수에 대한 평가가 선입견으로 다 끝이 난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진짜야? 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폄하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끝부분에 그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권능, 능력,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지혜, 이것을 주목하면서 이분이 대단하시더라. 직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목수 집안의 사람인 것은 맞지만 이분이 좀 천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시더라. 존경할 만한 분이시더라. 능력이 있으시더라. 믿음이 탁월하시더라. 말씀에 대해 지혜가 탁월하시더라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신들의 선입견을 갖고 배척해버리고 치부한 것입니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3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그의 고향 동네 나사렛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도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참 안타깝고 참 놀라운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거절과 배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로마 정부의 권력자들에게, 군인들에게, 심지어 고향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은 배척당하고 거절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였고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 또한 그랬습니다. 또한 한국 선교 초기인 초창기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과격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처음 온 선교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않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발을 이 한국 땅에 디디지도 못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나가면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도 종종 있지만 여전히 복음 전파에 배척하고 멸시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때로 목회자들에게 숙명처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전도에 힘쓰시는 전도자 교인들을 보면 교인들이 전도하다가 좋은 소리를 듣는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아우 시끄러, 기독교인들, 저 광신도들 이런 배척을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같은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나도 전도해야 되는데 하는 교인들이 음료수도 갖다 주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희박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저항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복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선교사가 되시는 분들은 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는 멸시와 배척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너무 놀라요. 배척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 그런데 목회자는, 선교사는, 주의를 하는 사람은, 사역자들은 멸시 천대를 받는 게, 받는 순간 예수님도 당하신 고난 나도 당하고 있구나. 이제 예수님 조금 닮아가고 있네. 이 멸시천대 너무 감사해요. 이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멸시천대를 받았다고 나 사역하기 싫다고 이럴 사람은 애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애초. 그건 마음가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그래서 중도에 이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줄 몰랐다고.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에 대해서 대비를 할 줄 모르면 현실의 사건으로만 보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실의 사건이기 전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도 이렇게 배척을 당하셨고 멸시천대를 당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또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한국 곳곳에 지금도 한국 전역을 다니다 보면 동네마다 저는 그걸 봐요. 와, 이 마을엔 교회가 있네. 이 마을엔 교회가 몇 개나 있네. 이렇게 할 정도로 복음 전파를 정말 많은 분들이 애쓰셔서 했습니다. 정말 어느 지역에 가면 기독교 복음화율이 어느 섬에는 90%래요. 90%.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 곳에는 수많은 배척과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고 마음의 준비하고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후기 기독교 시대라고 말도 합니다. 이 후기 기독교 시대 역시 고난과 역경, 선교의 어려움이 있는 시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참 부정적이었어요. 불신앙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배척받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놀라워하면서 목수 아니냐, 그 목수 집안 아니냐라고 했던 그곳에서는 예수님도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던 아주 소수의 사람들, 정말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만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자신 있게 고백도 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나를 사람들이 기독교이냐? 예수쟁이네 하면서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나는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어요? 초대교회 당시,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참 소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극심한 핍박에 속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복음 전파의 초기였기 때문에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고 극심한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너무나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핍박의 이유가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이유가 되는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당시 거대한 로마의 정부 앞에 참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기독교 공동체였지만 바울은 자신이 믿는 예수님,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 크리스찬들에게도 우리도 함께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자.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외치자라고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을 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집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하시고 말씀을 능력이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을 들었지만 그렇게 들으면서 그 마을에 오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소수의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을 보면서 야, 이 예수가 진짜인가?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들어보자. 정말 믿으실 분인가? 믿어야 될 분인가?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에 대한 나쁜 평가를 내리는 그 마음, 선입견을 내려놓고 주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결국 자신들만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미 선입견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그 동네의 편견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믿음의 기적을 가로막아 버린 겁니다. 이것이 편견으로 본 예수에 대한 평가,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할 만하지 못해. 그 직업도 그렇잖아. 그 집안도 그렇잖아. 참 편견이 무섭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그걸 깨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편견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예수의 어린 시절, 그 집안의 직업, 이것들로 더 이상 귀를 열지 않고 눈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독선이 있죠. 오만이 있죠.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의 신성, 성육신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의 편견은 예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신의 죄성을 그대로 노출한 채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 이 나사렛 사람들과 비슷했던 사도 바울의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거짓이라고 굳게 믿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했어. 다 거짓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옥에 가두고 정신 차리게 해야 돼.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어마어마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은 그때 그의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기도를 받을 때 성경은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편견, 그의 잘못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지식의 편견의 비늘이 벗겨지는 일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에게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은혜를 받느냐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편견의 비늘이나 또한 부정적인 비늘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벗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지만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마리아는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행여나 부정적인 불신앙의 비늘이 있다면 벗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을 비롯한 모든 곳에서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있었어요. 주님을 존경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까지도 나타났어요. 그러나 나사렛은 본문 5절의 말씀처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권능을 예수님도 행하실 수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마다 하신 공식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믿느냐?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간증이고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로 살다 보니 교인들의 기도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수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런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이런 환난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이나 직접 오셔서 안수기도를 받거나 예배 후에 안수기도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면서 중보기도를 하다가 새벽에 하다가 밤에 하다가 또 안수기도를 하다가 어떤 분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깊이 들어가고 영적인 교통이 깊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겨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런 피드백을 받습니다. 목사님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응답받았어요. 고침받았어요. 치유받았어요. 잘 됐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마음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영적인 교통이 없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벌써 안수기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손이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또 중보기도 할 때 그 기도가 영적인 교통이 없이 안 나오는 거예요. 텅 튕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 없이 그냥 다른 사역자들이 안수기도 받으려니까 억지로 그냥 누군가 속장님이 받으려니까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받는 분들은 그분들도 힘만 들고 저희도 힘만 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같이 얘기해요. 기도가 막히더라고. 기도가 막혀. 성경은 예수님도 이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내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쳤다는 말은 그 불신의 환경이 가득한 그 가운데도 그렇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아주 적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의 인생들에게는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불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가정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중보기도. 하나님 먼저 그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받아들일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응답이 되더라도 믿음의 역사로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하나님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 텐데 먼저 믿음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먼저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혈루증 여인 보세요.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거라는 믿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출발합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그 예수님의 행렬은 사람이 무수하게 모였어요. 포기하고 싶고 건강도 좋지 않은 혈루증 12년 앓았던 여인은 거기서 포기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할 수 있었겠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은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틈을 파고 들어가 결국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주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는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주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항상 다친 자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씨를 뿌려도 그 씨는 길가와 같은 딱딱한 굳은 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밭밖에 되지 않아서 먼저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기경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경된 마음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종은 듣겠나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믿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하고 한 달을 보냈습니다. 이 한 해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지만 먼저 우리 마음밭을 점검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안타까워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복음에 마음이 열린 자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우리가 강하게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진짜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이 믿음의 영혼력이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만 건강한 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무한한 은혜가 임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